여러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또 성찬식도 거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제목처럼 넘치는 감사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후서를 아시는 분들은 문맥을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 쓰인 거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헌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11절에 말합니다. 12절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다시 말하면 구제헌금이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 그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이방 교회를 세우셔서 유대인들도 아닌데 저희들을 이렇게 돕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이 쓰였어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구제헌금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럴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이라는 행위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해서 그것의 표현으로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누가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건 바울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 모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은 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야,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고 그래 또 이렇게 도움이 가고 야,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감사의 연쇄 반응이다. 감사는요,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로 이어진 감사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헌신으로 시작된, 물론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된 감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감사로 이어지고요. 바울 일행의 감사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할까요? 연쇄 반응이라고 할까요? 감사. 하나의 감사는 그 하나의 감사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게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니 감사하고,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생계의 위협을 면하고 감사하고, 바울 일행은 그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충만하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감사는 절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넘치게 되어 있다. 오늘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감사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 감사가 드려질 때 그 감사는 넘치게 되어 있다. 이 원리는요,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이 원리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이렇게 전염성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게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죠. 고린도 교회 감사가 예루살렘 교회 감사가 되고 바울의 감사가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요, 내가 감사할 때 나의 삶 속에는 더 감사할 내용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이 체험하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계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분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프로에 보면 자기의 감사 일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 일기 가운데 이분이 소개한 아주 좋은 이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 일기 속에,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요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감사할 제목이 생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는요 내 안에서도요, 내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도미노 현상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뭐 많이 생긴다 이런 뜻보다도 내가 감사할 일들이 늘어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이분이 뭐 그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하루에 얼마 버는 줄 압니까? 15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5억을 번대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토예요. 감사.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결국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25년간 미국의 최대 토크쇼를 이끌었고요. 세계 105개 나라에 1억 6천만 시청자를 둔 사람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아주 글로벌 리더 가운데, 여성 리더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약 중독의 미혼모로 10대를 보냅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10대를 보냈어요. 집안에서 근친 폭행도 당하고 그런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를 일으켜 세운 두 가지가 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뭐 이분이 무슨 뭐 돈이 많다 뭐 그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절대 그냥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감사할 제목, 그 다음 감사할 제목으로 이어지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감사는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 헌신이 넘쳤던 것처럼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요,
감사는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평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라는데,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했을 때 손해가 되는 일을 성경에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되는 일 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입에 늘 불평이 있고 남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사람,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왜? 불평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가진 거 우리하고 비슷해도 그에게는 이상하게 감사할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고마운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번 샀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감사한 일을 만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말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아주 큰 감사, 내 감사거리, 내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호의를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감사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만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도 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죠? 상대방이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됩니다. 감사, 정말 큰 은혜를 입으면 감사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말만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확인하겠습니까? 애국가에만 마르고 닳도록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마르지 않도록,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마르고 닳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읽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의 감사에 그렇게 예민하시겠는가? 예민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감사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10명이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는가? 여러분, 나에게 감사가 넘칠 때 내 주변과 내 삶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입만 열면 좀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 치고 내가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고 다녔더니 망했다, 이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감사의 말을 많이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좋아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 좋아질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헌신과 감사로 다른 사람의 감사를 촉발시키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가 더 넘치는, 감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감사가 가진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미리 감사.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미리 감사.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은요 아직 헌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헌금을 먼저 작정했는데 아직 실행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헌금을 했거든요.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의 후발주자였는데 먼저 끝냈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빨리 예루살렘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 디도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와 두 사람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완성하도록 독려하면서 쓴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 다 이루어진 거죠, 물론. 그죠? 그러나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아직 헌금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너희가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할 것이고 많은 감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다보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디도와 두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다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 어려운 일 때문에 못한 거고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적 과거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법 가운데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예언적 과거라고 그러는데요.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이렇게 땡겨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감사를 가불에다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가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쓰여 있죠.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감사한 내용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요 문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뭔가 염려할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나한테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무슨 얘기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니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죠. 형식이야 어쨌든 감사로 드리는 기도니까. 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로 기도하래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감사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남에게 어떤 주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감사는 뭐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말은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은 가불하지 마시고 그런 가불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는 좀 가불에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좀 땡겨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드는 상황에도 감사로 기도하면, 선언적으로 감사하면 실제로 감사한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성경에 또 세상에도 너무 많죠. 여러분, 시작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기도가 아니지만 감사하는 자가 그 일 감사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세상에 많아요. 이런 말도 있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가 성공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행복이라는 건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티켓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긍정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행복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의 행복을 유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가 성공하는 거죠. 이런 거 또 하나 말해볼까요?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몇 번 소개했잖아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그 제목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을 붙인 거예요. 개그 프로지만. 여러분, 우리는 웃을 일이 있으면, 복 받은 일이 있으면 웃어요. 그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웃잖아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웃으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 미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사의 힘이라는 분의 저자인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쯤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이분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뭐 그걸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이 중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분이요, 방송 책을 쓰고 그러셨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취소가 됩니다. 당장 출발을 안 하면 방송사고가 일어나게 생겼는데 취소가 됐어요. 비행기가 취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승객들이 난리가 났죠. 가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막 항의하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투덜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사실. 이분은 감사의 힘이라는 책도 썼고, 그래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네,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직원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직원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 와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만 잔뜩 있는데 이 사람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직원이 조용히 와가지고 이제 그분의 사정을 알게 돼서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개인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거라도 타고 먼저 가시겠습니까? 방송에 나가셔야 된다는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이 데보라 노빌이 속해 있는 회사 윤리규정상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비행기는 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비행기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줬는데 갔는데 그 비행기도 또 못 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안 돼, 뭐가. 그럼 이
처음에는 이제 책을 썼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되면 이제는 본성이 나올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제 시간에. 게다가 비행이 미뤄졌다고 1등석에 앉게 됐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저절로 생겨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다른 거 섬기면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거 알고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시고 그가 감사한 대로 됐잖아요. 그의 대적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말 표현에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그 일을 안 해줬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I would appreciate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무슨 말을 붙이면 그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이렇게 땡겨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글을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아는 글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뭔가를 부탁할 때, 상대방이 부탁할 때도요,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부탁하면요,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글을 쓸 때 마지막 부분엔 꼭 이런 글들이 들어가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미리 감사하니까. 좋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방법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미리 감사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다 그 말을 넣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땡겨다 하시고, 어려운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땡겨다 하세요. 앞으로 좋아질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미리 땡겨다가 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감사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요? 감사는요, 나와 주변에 넘치는 특성을 갖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고요, 감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미리 감사하세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주의를 맞아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 또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 속에 충만해질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넘치게 하는지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미리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것을 들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에 부응하며 말씀대로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